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네, 2025년도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한 해가 이제 막을 내리고 또 다른 한 해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송년주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43장, 이사야 43장 아주 우리에게 친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교환을 통해서 재현될 하나님의 대속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 생소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대속이라는 말에는 속량, 속전, 대신하여 갚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죠.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짓밟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미래를 향한 새 구원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구원과 또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큰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에는 더 귀하고 값진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의 끝자락에, 마지막 시간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1년이 52주 아닙니까? 52주 동안 어떤 분은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상황과 뜻하지 않는 일정들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고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아,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돌아봤을 때에 그래 이건 참 잘했다 이러한 감사 내 스스로를 향한 격려 칭찬보다는 나는 무엇이 좀 부족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남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사랑으로 대할 걸, 좀 더 사랑으로 대할 걸, 자녀들에게 잔소리 조금만 할 걸, 부모님을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뭐 이런 후회들, 아쉬움들이 남는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한 것이 너무도 속상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잘 참여하고 싶지만 뜻하지 않는 일정들이 생겨서 참여하지 못했을 때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52주의 반을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 이상을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예배 시간에 대한 아쉬움들이 남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된 주일에 구별됨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힘썼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들도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그러한 25년도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의외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말이 되는 이 시간에 성적표를 찾아 들고 오시지 않으세요.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는지,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았어? 몇 점짜리야?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내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새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7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고 있는데요. 1절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2절은 지키시는 하나님, 물과 불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에서는 보배롭다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5절에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6절과 7절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불러내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7가지의 형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늘 우리를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구속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구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복되고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도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힘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미리 아셨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정론이다 이렇게 부르죠.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교리에 대한 말씀도 이제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교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은혜 중심으로 이렇게 쭉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말씀 가운데에 다양한 교리로도 우리에게 선포해 두셨다는 것이죠. 미리 아셨다, 예정이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소명이죠. 의롭게 여기신다, 칭의를 말씀하고 있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에는
성화와 기쁨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가늠이 잘 안 되시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이전 일은 16절과 17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18절에서 말씀하는 이전 일, 구원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사막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일까요?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은혜들, 그 은혜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집단으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래요. 장정만. 가족 단위로 환산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고센 땅에서 그들이 일제히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전주시의 인구가 보니까 62만 한 5천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인구를 이끌고 전주에서 남원으로 간다고 하면 한 50몇 킬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솔이 제대로 될까요?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 가족, 노년층, 여성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출애굽 때에는 포로 귀환 때의 일을 놓고 보면 그래도 출애굽의 상황은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나마 통솔이 가능하고 지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는 것 자체도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역사적 민족성이 사라지고 신앙적 믿음이 모두 약해져 있는 그 시기 가운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시대와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마치 출애굽 때처럼 모두 한 곳으로 모여서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때보다는 그것과는 또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의 사건들, 바벨론의 포로 귀환의 사건들, 그거 다 잊으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로 새 일을 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는 어제 경험한 은혜로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과거에 묻혀 있는 신앙에 있어서 과감하게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의 서정 6단계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살펴봤는데, 그 중에 성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성화라는 단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가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나는 믿어서 내 생명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은 친근한 이단 생각나시죠? 구원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아무렇게 살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 칭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두 축에는 칭의가 있다면 성화도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기둥이 무너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화는 어제의 믿음이 아닌 지금의 믿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잘 믿었어도 지금 예수 믿지 못하면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노방전도가 많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부를 맡아서 시내 한 중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잠깐 앉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벤치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상담을 하곤 했는데요. 전에는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이었고 남성교회 회장이었고 심지어는 항존직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라는 그 신앙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이단, 그 어떤 이단은 이제 신으로 시작하는 이단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 이단은 한 달에 2,000명씩 새로운 교인들이 등록을 한대요. 1년이 되면 2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는 우리 평신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항존직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이단은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을 했어도 끝이 다르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단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신앙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내일의 신앙을 붙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 오늘의 신앙, 지금의 신앙으로 구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는 늘 언제나 보장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부르신다면 내일 믿겠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전도했을 때 내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선택받은 백성이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었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과거의 은혜와 사랑, 신앙의 간증 다 좋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과거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부정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너무 매여 있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실수한 것들, 실패한 것들, 이 모습에서도 나오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과거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를 해도 실패를 했었는데요. 다가올 시간이 부담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은혜 이것만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들, 실수했던 모습들 다 잊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아프고 힘든 고난, 고통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아라. 그만 붙들어라. 여러분,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빠져나와서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19절의 말씀, 여기에서 키워드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력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의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앞두고 다짐합니다.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치는 송년주일, 송년이 다가오는 이 시간쯤에는 나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올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를 향해서 네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공아,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미랄교회야, 괜찮아.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실지도 선포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노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사막은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는 곳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인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힌 자리,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분열과 고통과 상처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25년도를 걸어오면서 실패한 일들도 있죠. 실수한 일들이 있죠.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할 때에 우리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의 마지막,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를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는 것은 시선을 옮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픔의 자리, 실수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거기에서 시선을 옮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6년도 새해는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노력을 많이 해서 열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은 순종과 충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그 길보다 제가 생각한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돌아가실 때에 과거는 감사로 정리를 하고 내일은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